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후 일곱째 주일 아침, 우리는 그 신비의 생명 안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 가까이 가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그 부르신 은총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함께 할 때에 우리로 가난하고 취약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늘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속을 하신 성령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네. 한 번 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성령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여 교회는 믿음이 굳어지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거다한 무리가 복종하네. 약속을 하신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여 교회는 믿음이 굳어지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거다한 우리가 복종하네.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네.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좌우로 흔들어 옆 사람과 박수치며 나를 따라해.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좌우로 흔들어 옆 사람과 박수치며 나를 따라해.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교회는 믿음이 굳어지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거다한 우리가 복종하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네.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성령이 내게 임하면 눈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오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7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세상 만민의 주권자이신 주님, 이 세상 어디에도 주님보다 큰 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의 뿔이 내 안에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교만을 다스려 주소서. 우리의 하는 일이 순탄하기를 원하나 예기치 못한 일로 험한 일을 당하고 믿었던 이웃들이 변심하여 상처를 입힙니다. 주님, 우리가 이웃들로 인해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지니게 하소서. 지금 온 세계가 기후위기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사오니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께서 구원해 주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나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니 평안한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 아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느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지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식과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있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반항하는 자들에게 파견되어 신탁을 전해야 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 신탁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만 청중들을 향한 이 선지자들의 사역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청중은 선지자들의 말과 행동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엄중한 메시지가 아니라 듣고 즐겨도 되는 공연으로 간주했습니다. 결국 심판은 이행되었고 남유다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일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포로 유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것은 에스겔의 소명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소명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새로운 해방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단축된 듯한 이 망명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기 전달이라는 새로운 막이 오르게 된 것이죠. 에스겔의 소명 환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능력을 덧입고 메시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앞으로 몰아가고 또 위로 들어 올리고 실어 나르고 개인과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 넣고 새롭게 하는 힘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동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괴로움과 위험, 가시나무, 찔레, 전갈 등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청중들은 그의 신탁에 심쿵하며 여전히 강팍한 고집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스겔 2장의 몇 구절을 얼핏 보기만 해도 폐역, 배반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여전히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들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내려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많은 이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 그들의 형제들이 그 고향에 산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래전 선지자들이 당한 수모와 흡사한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옛 선지자들은 그 나라가 올 것이라는 미래의 희망을 청사진으로 말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고 하셨고 자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 시대 사람들이 결단코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비단 당시의 사람들만 듣고 싶지 않았던 얘기였을까요? 여러분들도 선뜻 이 말씀에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편안한 삶을 영위하길 원하고 고난을 감내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 앞에 두 눈과 입을 막기도 하고 폭력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평화를 이루고 마음이 깨끗하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가난하고 의를 행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면할 때 우리는 자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예로 바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과 대조해 자신의 사역을 변호했습니다.
해야 했습니다. 당시 거짓 사도들의 이 황홀경 체험 자랑은 고린도에서 친숙했는데요. 마치 그 경험의 여부가 사도의 자격이나 되는 마냥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은 그 자랑을 이용했고 사람들은 매료됐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바울의 이 사도직을 문제로 삼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입장이 곤란해졌다는 겁니다. 여러 말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들이 바울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과 바울이 복음에서 핵심적으로 전한 이 율법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전한 복음에 매진했습니다. 설명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14년 전에 환상과 계시의 경험을 오늘 보니 삼자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 경험, 가짜 사도들의 이 신적인 어떤 경험들, 영적인 어떤 이런 체험들의 경험에는 그가 침묵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뜩이나 사도성에 대해서 대적자들로 하여금 공격을 받고 있고 대중들이 충분히 좋아할 만한 내용들을 수락을 하면서 얼마든지 이 문제를 쉽게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랑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어리석은 것 같으신가요? 거짓 사도들보다 바울은 더 수고하고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어리석은 것 같은 사도직을 수행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환상과 계시의 경험에 근거해서 이 사도 자격을 인정받는 것을 거부한 까닭은 환상과 계시의 능력을 과시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도직 위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연약한 삶을 산 것에 있다는 사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자랑할 만하도록 그를 이끌어간 것은 환상과 계시가 아니라 그를 가장 낮은 곳으로 데려간 가시라고 말입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것은 그 가시는 그가 영적으로 위대하도록 생각하지 않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가시가 떠나도록 처음에는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답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였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답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의 부활에 그 사건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여전히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영적인 위대함을 뽐내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 장시간 한다는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예언과 성취 그리고 환상과 병 고침 등과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전히 신자들은 그것을 위대함으로 치켜 세우고 열광하고 또 맹신합니다. 허경영의 하늘궁이 남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신앙과 신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2장 10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자랑한 이 신비로운 고백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인간들은 화려한 이 종교적 능력에 열광합니다. 저는 아무리 그것이 건강하고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해도 오늘 바울의 입장을 놓고 볼 때 그건 가짜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바울의
삶과 신앙에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왜 그가 약함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 되시는 주님, 이 세상은 강육 양식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도, 예수께서 오셨던 시대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들은 강함에 의해 길들여졌고 파괴하고 굴복시키는 세계를 지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망의 세계는 우리가 기꺼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강함이 되시는 은총의 나라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 나라를 거부합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권능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패배한 권능임에도 화려한 능력과 권세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니 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시를 더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시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그 가시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찬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 하나님, 오늘의 교회와 세상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낮고 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시오. 화려한 능력에서가 아니라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에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와 세상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에 교회도 크고 화려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반응은 냉소적이기만 합니다. 세상이 발전과 성공만을 뒤따를 때 교회도 거기에 편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서가 가리키는 약함을 이해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혈안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균등을 이루겠습니까? 부한 교회도 없고 가난한 교회도 없는 그런 시대가 올까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강함만 자랑하는 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약함에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강영욱 성도입니다. 금주 헌금은 30만 원입니다. 지출은 35,73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제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성령 강림절 절기입니다. 생명의 영의 충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목요일 정도에 연락을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2시 30분입니다. 7월 첫째 주 기후위기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알래스카 빙원의 녹는 속도가 1980년보다 5배 가까이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1980년쯤부터 작아지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녹는 속도가 1980년대보다 4.6배 빨라졌고 이후 알래스카의 기온이 평균 1.5도 올라 지구의 다른 지역보다 약 4배 더 빨리 따뜻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후의 이 위기의 이 심각한 문제를 함께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삶에서 함께하여 주시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은총하심이 매일의 삶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생명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후 7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